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7장 11절에서 2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7장 11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소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의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모든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라 7장 11절로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와 그리고 유프라테스강 서쪽에 있는 그 총독들에게 내린 조서의 내용이 오늘 주시는 11절로부터 20절의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11절로부터 20절에게서는 에스라에게 준 조서의 사본, 그리고 21절 이하에서는 유프라테스강 건너편 서쪽에 있는 창고지기에게 내리는 명령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우라고 허락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특별히 이것은 앞에서 1절로부터 10절까지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능력 있는 사람, 유능한 자가 되어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원하는 것은 왕으로부터 다 얻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었을 때에 그 은혜 받은 에스라가 자기가 받은 은혜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헌신을 결단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이제 그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갈 때에 아닥사스다 왕이 그에게 조서를 내렸고, 그리고 또 유프라테스강 서쪽에 있는 창고지기들에게도 조서를 내려서 에스라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라. 그리고 왕이 내린 이 조서를 따르지 않는 자는 죽이거나 귀양 보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1절로 26절에서는 형식적으로는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사본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유능한 에스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어떻게 그가 이제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11절로 26절에서 오늘 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읽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계획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임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 그래서 우리도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을 결단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라를 도우시고 에스라가 은혜를 입어서 그가 왕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얻도록 도와주셨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그것을 도와주셨는가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1절로 2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환경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를 꿈꿀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소망, 꿈, 그리고 사명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1절로 26절의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의 내용은, 첫째는 누구든지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함께 가라. 그래서 13절에 말씀하시기를, 13절에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즉 페르시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즉 이 말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항상 동경하고 항상 돌아가기를 꿈꿨던 사람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누구나 함께 가라는 왕의 명령을 접하게 됩니다. 이것은 갑자기 그에게, 즉 에스라뿐만 아니라 당시에 아직도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지금의 내 상황 때문에 내가 꿈꾸는 사명이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져야 될 소망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항상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갑자기 오는 기회에 우리가 그 소망을 이루게 되어짐을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갑자기 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왕의 명령을 접하게 되듯이 우리에게 있는 소망, 내가 꿈꾸는 사명, 그것이 나의 환경과 처지가 그것을 할 만한 위치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꿈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항상 그 꿈을 꾸면 하나님이 어느 땐간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고, 특별히 오늘 누구든지 예루살렘으로 갈 뜻이 있는 자는 함께 가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창세기의 야곱의 이야기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약복강가에서 이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그 야곱에게 다시 너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셔서 그를 야곱을 다시 그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페르시아 제국 아래에서 잡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가 꿈을 꾸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그 꿈을 이루어 주시고 성취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혹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꿈을 잃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나이 때문에, 환경 때문에, 자신의 처지 때문에 내가 과거에 꾸었던 꿈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성도는 환경에 관계없이 계속 꿈을 꾸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꿈을 꾸며 살아가는 자, 나이에 관계없이, 환경에 관계없이, 처지에 관계없이 꿈을 꿀 때 불현듯 우리에게 그 꿈이 이루어지는 기회가 오게 됨을 기억하셔서 항상 꿈을 먹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명령을 하면서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이 이제 너를 보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4절에 자문관 7이라고 하는 이 자문관은 누군가라고 하는 것, 아마도 왕이 가장 신뢰하는 그런 관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특별히 에스더 1장 14절에 의하면 왕에게 가까이 가도록 허락되어진 사람들, 그러니까 왕과 또 왕에게 가까이 가도록 허락된, 왕이 가장 신뢰하는 그런 관리들이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허락해서 그의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왜 이처럼 페르시아의 왕이나 관리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매우 특이한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그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즉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만 역사하고 알려진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에 알려지신 분, 즉 보편적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이 다 아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아닥사스다 왕뿐만 아니라 그의 관료들도
에스라를 보내면서 예물을 같이 보내고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야기가 기록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알고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심지어는 페르시아의 왕과 관리들도 알고 섬기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편적 하나님의 개념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주시는 아닥사스다 왕과 그의 자문관들이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사에 깊은 관심을 갖는 내용이 기록된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게 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란 개념은 이미 예루살렘에 성전이 건축되어져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다리오 왕 제 7년 그래서 8년 6월절에 성전 봉헌식을 거행했는데 그러니까 그 후에 아닥사스다 왕 때에도 그 스룹바벨에 의해서 재건된 성전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으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주시는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지상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금을 가져가 드리고 또 16절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왕과 자문관뿐만 아니라 바벨론이 있는 모든 지역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드릴 예물을 바치는 그만큼 하나님은 이제 온 세상이 섬기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보편적 개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17절에 의하면 그의 돈으로 수송아지 순양 어린 양 그 소재 그리고 그 전제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오늘 주시는 17절에 보면 수송아지 순양 어린 양은 번제이고 그리고 또 소재 곡식제사 그리고 전제를 사서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제단에 드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18절에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8절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에스라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았듯이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그래서 그의 형제 역시도 다른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 16절은 남는 은과 금은 너와 제사장과 다른 제사장이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그래서 여기서 남은 은과 금을 사용하는 것은 제사에 관계된 것을 제사에 관계된 일에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예배당에서 남는 모든 것을 통해서 그것으로 우리가 뜻만 맞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것이 아니라 제사와 관계된 일이라고 하는 한계가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너와 너 형제는 제사장들이 좋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 그것은 제2의 일에 그 나머지 돈을 쓰도록 규정하고 권한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9절에 보면 19절 20절에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20절에 그 외에도 내 하나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그래서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왕궁의 창고에서 공급해 주라고 말씀하는 이야기가 2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서는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강 건너편 모든 창고 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행하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에스라에 대한 호칭이 율법학자 그리고 제사장입니다. 율법학자로 번역되어 있는 건 소페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 계명에 대한 서기관이면서 제사장인 에스라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신속히 그것을 행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신속히 행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것은 정확하게 행하라. 그러니까 지체하지 말고 정확하게 그것을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양을 정하는 것이 22절입니다. 은은 100달란트, 밀은 100고르, 그리고 포도주는 100밭, 그리고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밭이라고 하는 것은 대략 한 21리터 정도 되어지는 양입니다. 그래서 포도주 100밭, 기름 100밭을 주고 그 다음에 밀은 고루 100고루까지 공급해 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금은 정량 없이 주라는 거예요. 무한정으로 주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미 레위기 2장 13절에 의하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고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에 소금이 꽤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은 제한 없이 공급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유브라데강 건너편의 창고지기에게 은은 100달란트, 밀은 100고루, 그리고 포도주도 100밭, 기름도 100밭, 그러나 소금은 무한정 그들이 원하는 양을 주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나 그 성전에 드리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데 부족함 없이 공급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23절에 무릇 하늘에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23절에서 특별히 오늘 주시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의 하나님, 또 하나는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하나님, 이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하늘과 땅 모두에 계시는 분으로 이제 기록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삼가 행하라. 이 말은 직역하면 정확히 행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정확하게 행하라. 그래서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지 않게 하라. 왕과 왕자의 나라란 말은 왕국에 혹은 페르시아 제국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성전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곳입니다.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드려지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본적인 프레임이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내가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러면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예배가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예배의 어떤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횟수도 일정한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올림픽 경기나 이런 데 육상 경기에 뭐 높이뛰기나 이런 데 보거나 넓이뛰기 이런 걸 보면 3번 시도합니다. 역도도 보면 3번 합니다. 우리가 한 번에 그 자기의 최고의 목표에 도달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이들은 2번, 3번 해서 도달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횟수 3번을 주지 않았다면 3번째 목표에 달성한 사람은 낙오됐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횟수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번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을 다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람이 연약하기에 여러 가지 영향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예배는 정말 은혜롭게 정말 잘 드리는 예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예배도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양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양과 질은 굉장히 중요하게 병립해야 되는 것이지 질만 강조하면서 횟수를 줄이고 무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존재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기를 즐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직장이나 가정이나 교회는 물론이거니 언제든지 우리가 예배하기를 즐겨하고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감사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3절에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23절입니다. 24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렸는데 24절에 제사장,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느디님 사람들,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금 관세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성전 봉사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거예요. 특별히 이것은 고대 근동의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아시리아 시대로부터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를 통해서 성전이 있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면제해 줍니다. 그들이 구별되게 성전을 위해서 애쓰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는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일하는 제사장, 레위 사람, 노래하는 사람, 문지기, 느디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받던 세금, 조공, 관세, 통행세를 다 면제해 주어서 그들에게 어떤 특권을 허락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25절에서 에스라에게 이제 재판관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를 법관으로 세우고 재판관으로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성경의 기본적인 생각은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법을 적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판단할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할 줄 아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으로 세우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 율법을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는 하나님의 명령,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에스라 7장 11절로 26절에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스라가 귀환할 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래서 에스라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조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를 하나님은 도우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유능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고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에스라 7장 11절로 26절에 아닥사스다 왕의 조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에 능통한 에스라를 어떻게 돕고 은혜를 베풀고 무엇을 허락해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소망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셔서 그것을 얻게 하심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의 처지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내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기를 꿈꾸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